기다렸는데 이게 1년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 400년이 지나도 오실 메시아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점점 삶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절망의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들보다가 더 고달픈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아이고 나을 수 있습니다, 치료하면 완쾌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 같이 힘써 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막 그 이겨내기 위해서 좀 치료도 하고 막 열심히 하면 이제 곧 나을 거야,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지만 의사가 딱 보고서 한다는 말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3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3개월도 되기 전에 죽습니다. 희망이 사라져.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과연 희망이 있는 세상인가? 오늘 우리들의 세계는 과연 우리가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세계인가? 라고 우리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 주택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주택은 지금 집은 2039년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그때가 피크고 2039년을 지나면 우리나라의 주택은 이제 공실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약 13%가 빈 집이 될 것이다, 공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수도권은 조금 더 속도가 늦춰지겠지만 지방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2050년대가 되어지면 지방의 광역시 이하에 있는 도시의 집들은 절반 정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애들을 안 낳으니까. 애기를 안 낳으니까.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트 챈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묘미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러면 망할 것 같아요, 이러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답답해서 우리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시키시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탄생하셨을까? 우리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이 지은 원죄에 다 가담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달리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원죄의 굴레에 속박당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세상에 왔어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일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가장 비밀한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예, 세상의 생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이 신비한 은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못 믿는 것이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처녀의 몸에서 아기 아니라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야기는요, 그건 아이들 하는 이야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지저스,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신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기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불공평한가요?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시지 왜 어떤 사람들은 버려서 그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나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가 없으신 분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맞는 것 같으나 틀렸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그것이 바로 성육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 사람들을 살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막 하나님께서 집어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너는 안 돼, 넌 구원받아야 돼, 넌 구원받아야 돼, 막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에 빠져보신 적. 저는 군에 있을 때 있잖아요, 이 해상 침투 훈련을 한번 나갔는데요, 수영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전부 다 있잖아요, 이게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쫙 모아놓고는 보트를 가져와가지고 보트에다 막 다 실어요. 그런데 보트 하나에 보통 뭐 한 15명 뭐 이렇게 막 보트에다 막 실어요. 그리고는 보트가 저 바다로 한참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저까지 가가지고 보트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알아서 나가라는 거죠. 알아서 육지로 나가라는 거예요. 보트를 뒤집었으니 어떻게 해요? 물에 빠졌으니 죽기 살기로 막 헤엄을 쳐서 나갑니다. 그런데 수영을 군대 오기 전에 잘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헤엄쳐서 막 나가요. 그런데 저처럼 수영을 전혀 안 해보다가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빠졌으니까 꼬르륵 막 물을 먹고 막 물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여러분, 그때의 그 조급함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물에 안 빠져본 사람들은 몰라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몸에 힘이 더 들어가고, 힘이 더 들어가니까 살려고 허우적거리고, 그러면 점점 더 빠져가고, 그러면 저쪽에 보트 뒤집어 놓았던 보트를 다시 또 뒤집어 가지고요, 그저 나오면서 건지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막 보트에다 건져서 다시 주워 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말로 못 봐서 못 건진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기는 죽지. 어떻게 돼요? 그게 해상사고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건져서 나와요. 그런데 나오면 이제 육지까지 다 이제 해변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건진 사람들은 D급이야. D. 그 다음에 C, B, A 이래가지고 나눠요.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A, B, C, D급으로 딱 나눠가지고 이제 다시 이게 팀을 다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A급에 있는 사람들은 훈련을 시키고, D급에 있는 사람들은 모래사장에다가 배 깔고 이제 둘, 셋 이거 모래사장에서 계속 이제 그 수영하는 연습해가지고 다시 또 보트 시가 또 뒤집고 계속 그렇게 그걸 반복하는 게 그게 해상 침투 훈련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면요, 한 3주 정도만 하면요, 저만큼 안 보이는 정도만큼 가가지고도요 다 헤엄쳐서 다 나와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건져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건져내다. 그걸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저게 구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물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막 죄악의 물결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둑에 있던 사람이 막 그걸 건져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던지기도 하고, 막 짝대기로 막 이제 걸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육지로 막 강둑으로 막 건져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져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져낸 사람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백골난망입니다 그래야 되겠지만, 막 건져내는데 다 건져내지를 못하고 정말 그 어쩔 수 없이 막 떠내려가서 저기 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건져준 사람 보고 왜 누구는 건져주고 왜 나는 안 건져주고 막 원망하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요, 죽을지 살지도 뭐 자기도 막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는지 모르지만 막 살려내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전도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죽으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길을 막잖아요. 필요 없어,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 안 믿어,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흉악한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그렇게 피 흘려 대신 죽으시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을 테니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이렇게 죄를 갚아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이 십자가에 흘린 이 보혈의 피를 믿고 너희들은 제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 되거라.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요, 가장 힘든 날이요, 가장 아픈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요?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이거든.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 대신 죽으려고 이 세상에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허랑방탕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막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그럴 수 있는 절기인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 임마누엘을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단어로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기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접착제나 못을 박아서 아예 완전히 고정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곧 나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내 남은 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계시는 그 천국에 가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배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이 12월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